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잘 아시죠? 그런데 성경에는 오병이어의 기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칠병이어의 기적도 있습니다.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배불리게 먹이셨다. 왜 우리 주님이 또 능력을 보여주셨는가? 세 번째로는 드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드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4절까지 봤죠? 5절, 6절 보세요. 함께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 이렇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그러자 어떤 사람이 여기 떡 7개가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눠줬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능력이 또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가 그 떡 7개를 주님에게 드렸기 때문에, 누군가 드렸기 때문에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드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적은, 능력은 드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내 힘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고 내 기도를 드리고 내 사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의 오병이어, 구약에도 오병이어가 있거든요.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4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2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 나 여호와가 비를 지변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흉년입니다. 기근이 심해서 다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한 여자가 나뭇가지를 줍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 여자에게 가서 나는 선지자입니다. 목이 마르니 물 좀 떠주세요. 그리고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이 있으면 음식을 좀 차려 오십시오. 그러자 그 여자가 선지자님, 지금 온 나라가 흉년이고 기근입니다. 먹을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집에는 딱 밥 한 끼 정도 분량의 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걸로 밥해 먹고 우리 아들과 먹은 다음에 죽으면 죽게 되겠지. 그렇게 살 작정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내게 가져오세요. 그러면 쌀통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거 참 부담스러운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 말씀을 믿고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드립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근이고 흉년이고 경제적 위기가 왔고 IMF가 왔고 금융 위기가 왔고 실업 대란이 왔는데 이 여인의 가정은
쌀이 떨어지지 않냐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냐는 하나님의 특별한 구약의 오병이어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가 뭘까요? 결국 신앙이라는 건 이거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마음이,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드렸기 때문에 5병이어가 7병이어가 된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자녀를 둔 우리 학부모들은 이 책을 꼭 사서 한번 읽히면 좋겠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백화점 왕이 된 벽돌소년이에요. 백화점 왕이 된 벽돌소년.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 책은 세계 최초로 백화점을 세운, 그러니까 유통업계에 어떤 틀을 만든 백화점을 세우고 유통업계의 새로운 개념을 창조해낸 존 워너메이커의 이야기입니다. 존 워너메이커가 어렸을 때의 일이에요. 존 워너메이커는 너무나 가난해서 초등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좋았어요. 교회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교회 마당이 완전 진흙탕이 되는 거예요. 발이 빠지면 빼기도 힘들어요. 평일에 비가 오면 괜찮은데 토요일날 비가 오면 성도들이 그 진흙탕을 밟고 예배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예배당 바닥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는 거죠.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재정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마당 공사를 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성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새벽에 목사님이 기도하러 교회에 오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 도로에서 예배당 입구까지 이 마당을 싹 가로질러서 벽돌이 2장이 쫙 깔아져 있는 거예요. 그거 밟고 지나가라고. 야, 이게 웬일이냐? 누가 깔았을까? 그 다음날 또 아침에 교회를 갔더니 또 한 장이 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거 밤에 누가 까는구나. 누가 까는가 보자. 그래서 하루는 밤에 목사님이 퇴근하지 않고 이렇게 지켜봤더니 이 존 워너메이커가 달빛을 의지해서 벽돌을 깔고 있는 거예요. 이 존 워너메이커는 벽돌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월급 대신 벽돌을 받아가지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밤에 와서 퇴근해서 벽돌을 깔았던 거예요. 이때 이 아이의 나이가 13살이었습니다. 13살. 교인들이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가 나머지 공사하자고. 벽돌 다 깔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비가 와도 모든 교인이 쾌적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되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아이가 미국 백화점의 대부가 되죠. 아주 유명해집니다. 거부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 23대 대통령인 해리슨 대통령이 이 존 워너메이커를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해요. 근데 최신부 장관이 될 때 유명한 일화가 있죠. 해리슨 대통령이 당신 최신부 장관 하시오. 그랬더니 존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를 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제가 장관직을 수락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일을 한 번이라도 빠지게 하신다면 전 장관 안 하겠습니다. 그 해리슨 대통령이 내가 임기 동안은 보장해 주겠다고. 주일 성수하도록 보장해 주겠다고. 그래서 존 워너메이커가 최신부 장관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 또 어려운 지경에 빠졌어요? 또 비슷한 상황에 빠졌어요? 또 문제가 생겼어요? 예, 우리 하나님은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